본문 1, 2절에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12사도 중 최초의 순교자 야고보에 대한 기록입니다. 야고보를 죽인 헤롯 왕은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의 왕이었던 헤롯 대왕의 손자인 헤롯 아그리빠 1세입니다. 그리고 최초의 순교자 야고보 사도는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의 친동생으로서 세베대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야고보의 죽음을 보고 유대인들이 기뻐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유대인들은 유대교를 신봉하는 종교 지도자들을 비롯한 유대인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3, 4절에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내식인 네페에게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했습니다. 헤롯은 유대인들을 만족시켜주기 위해 야고보에 이어 베드로까지 체포했던 것입니다. 베드로가 잡혔을 때는 무교절이었습니다. 아그리빠 1세가 베드로를 즉시 죽이지 않았던 것은 무교절 절기가 끝나기를 기다리기 위해서였습니다. 아그리빠 1세는 군사 4명을 한 조로 편성한 4조로 하여금 번갈아가며 베드로를 감시하게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아그리빠 1세가 사도들을 핍박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유대인들은 각종 절기, 특히 6월절 절기가 돌아오면 성전에서 직접 제사를 드리기 위해 각 지방에서 성전이 있는 수도 예루살렘으로 몰려들었습니다. 역사가 요세푸스는 이때 전국에서 유대인들이 모여드는 숫자가 최소한 200만 명 이상이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2000년 전에 그것도 작은 성읍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몰리는 것은 참으로 대단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이러한 상황을 우려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다름 아닌 예루살렘의 통치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200만 명 이상이 모여 벌어지는 종교적 열기가 민족주의 열기로 승화되어 순식간에 유대 정통 혈통이 아닌 에돔 족속인 헤롯 왕을 반대하는 정치적인 폭동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노심초사했던 것입니다. 빌라도 총독이 예수님의 무죄를 확신했지만 십자가에 못 박도록 허락한 것도 밀란이 일어날까 두려워서였던 것입니다. 아그리빠 1세 역시 6월절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몰려드는 유대인들의 물결을 보면서 밀란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혹시 있을지도 모르는 밀란의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야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사도 야고보를 죽이기로 결정했던 것입니다. 그는 유대인들이 유대교의 배신자로 간주하는 그리스도인, 그것도 예수님의 직계 제자인 사도를 처형함으로 유대인들의 환심을 살 수 있다고 계산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계산은 적중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야고보의 죽음을 보며 대단히 기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그리빠 1세는 주저하지 않고 자신의 정치적인 야망을 위해 베드로마저 옥에 가두어 버렸습니다. 아그리빠 1세는 베드로를 죽이기로 작정한 전날 4명의 군사 중 2명은 감옥 밖에서 2명은 감옥 안에서 베드로 좌우의 손을 자신들의 손과 함께 쇠사슬에 묶은 채로 지키게 하였습니다. 그가 이렇게까지 철저하게 베드로를 지킨 것은 이전의 대제사장들과 무리들이 베드로를 옥에 가두었는데도 밤사이에 빠져나갔던 사실을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누구도 베드로를 탈출시키거나 베드로 스스로 탈옥할 수 없도록 철저하게 감시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바로 그 감옥에서 베드로를 구출해 내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인간의 상상을 초월한 것이었던지 천사를 따라가는 베드로조차도 그것을 환상이라고 착각할 정도였습니다. 7, 8, 9절에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남에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대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했습니다. 이리하여 베드로는 3번 감옥에 갇혔는데 2번씩이나 기적적으로 나오게 됩니다. 한 번은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전파하는 것을 싫어하여 감옥에 가둡니다. 그리고 다음 날 유대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안진뱅이 일어난 일로 신문을 받습니다. 이때 베드로는 담대하게 사도행전 4장 10절에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했습니다. 그러면서 쐐기를 박는 확실한 복음을 선포합니다. 사도행전 4장 11절 12절에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했습니다. 안진뱅이를 기적적으로 고친 선한 일을 한 베드로를 처벌할 수 없어서 그냥 다시는 예수 이름으로 말하거나 가르치지 말라는 구두 경고를 했습니다. 그러나 사도행전 4장 19절 20절에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했습니다. 이때 종교 지도자들은 백성들 눈 때문에 선한 일을 한 베드로와 요한을 처벌하지 못하고 그냥 위협하고 방면했습니다.
저들의 경고에도 베드로와 사도들은 계속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고 예수 이름으로 많은 표적을 행함으로 백성들이 칭송하고 남녀의 큰 무리가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병든 자,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자들이 다 나음을 얻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러자 종교 지도자들 마음에 시기심이 일어나 사도들을 잡아 옥에 가둬버렸습니다. 그러자 사도행전 5장 19절 20절에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했습니다. 새벽에 사도들이 성전에 가서 다시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했습니다. 그때 대제사장은 옥에 갇혀있는 자들을 데려오라고 했더니 사도행전 5장 23절에 이르되 우리가 보니 옥은 든든하게 잠기고 지키는 사람들이 문에 서 있으되 문을 열고 본즉 그 안에는 한 사람도 없더이다 하니 했습니다. 결국 성전에 있는 사도들을 성전 맡은 자가 사도들을 공회로 데리고 가게 됩니다. 그러나 백성들 눈 때문에 강제로는 못하고 정중하게 데리고 갔다고 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사도행전 5장 28절에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엄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했습니다. 그러자 사도행전 5장 29절에서 32절에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그들은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때 지켜보고 있던 가말리엘 율법사가 사도들을 밖에 내보내고 그들에게 권하기를 사도들이 하는 일이 사람에게 났으면 무너질 것이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면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 될 것이니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좋겠다고 말합니다. 그러자 그들은 그들의 큰 스승인 가말리엘의 조언에 따라 사도들을 채찍질하고 예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한다면서 방면합니다. 방면된 사도들은 저들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5장 23절에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사도들을 못 죽여 안달난 그 종교 지도자들이 헤롯 아그리빠 1세의 손을 빌려 죽일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얻은 것입니다. 먼저 야고보를 죽이는데 성공하고 이제 그 여세를 몰아 베드로까지 죽이려고 체포한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들은 감옥에서도 유유히 빠져나가는 신출기몰한 자들인 것을 알기에 군사 4명을 동원하여 철저하게 감시하고 지키게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주의 천사를 보내 다시 베드로는 유유히 감옥에서 빠져나가게 했습니다. 베드로 자신도 이게 꿈인가 싶을 정도의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이런 일련의 사건으로 베드로와 사도들이 증거하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구원자가 되신다는 주장은 거짓이 아니고 진실이라는 것을 하늘의 하나님께서 증명해 보이신 것입니다. 그런데도 자기 명예와 이익에 눈이 먼 타락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그 분명한 진실에 눈을 감고 모른 채 한 것입니다. 그러니 저들은 스스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자초한 자들인 것입니다. 권위 있는 종교 지도자이며 성경을 많이 안다고 하나님과 진리를 많이 아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역설적으로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건이 태만하고 거만한 종교인들에게는 무서운 하나님의 경고였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예수님을 믿으면 모든 삶의 고통과 어려움에서 면제되거나 완전히 보호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고통과 죽음의 위협, 우리의 힘으로 도무지 빠져나올 수 없는 문제와 어려움을 만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첫째, 초대교회는 복음에 대한 핍박 문제 앞에서 한 마음이 되어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큽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에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2절에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했습니다. 불의한 자들에게도 잠깐 동안은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1, 2절에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했습니다. 헤롯의 칼에 야고보가 순교를 당하자 그 여세를 몰아 베드로까지 죽이려고 체포했습니다. 3절에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했습니다. 베드로까지 죽이려고 그를 잡아 옥에 가두고 절기가 끝나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불의의 힘이 얼마나 잔인한 것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기독교 역사상 정권으로부터 나온 최초의 핍박입니다. 주어진 권력을 불이하게 사용하는 권세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오늘날에도 헤롯의 후예들은 불의한 권력을 휘둘러 옳은 사람들을 괴롭히고 죽이고 있습니다. 과거 히틀러는 집권 당시에 유대인을 600만 명이나 학살했고 스탈린은 생전에 3천만 명의 생명을 희생시키고 모택동은 4천만 이상의 사람들을 학살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히틀러나 모택동을 존경한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결국 그들 자신이 그 불의한 권력의 희생자가 되어 보아야 뜨거운 맛을 알 것입니다.
불의가 힘이 있다 해도 신앙은 더 큰 힘이 있습니다. 야고보가 처형당하는 것을 보고 기뻐하는 유대교 신자들에게 아부하기 위해서 헤롯 아그리파 1세는 베드로를 또 잡아 가두었던 것입니다. 그날이 마침 6월절이 시작되는 날인지라 절기가 끝나기를 기다렸습니다. 절기 중에는 사람을 처형하지 않는 것이 당시의 규례였습니다. 이제 절기가 다 끝나고 드디어 다음 날이 처형되는 날입니다. 이제 보통 사람 같으면 부모 처자식 걱정에 그날 밤에 잠이 올 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깊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천사가 그의 옆구리를 쳐서 깨워야 할 정도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의 힘입니다. 베드로는 그 자신의 생사와 가족의 생계와 일체를 하나님께 맡겨버리고 지극히 담대하고 평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에 사형 전날 밤에도 깊은 잠을 잘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인간의 생사화복이 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스펄존 목사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신앙은 근심 많은 머리에 부드러운 베개가 된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믿음은 죽음에 대한 공포를 물리칩니다. 동시에 믿음은 적에 대한 두려움도 물리칩니다. 권력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요 권력자도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두려워할 바가 못 되는 것입니다. 대적이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것을 알기에 우리는 평온할 수 있습니다. 이사야 41장 11절에 보라 내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했습니다. 둘째, 교회와 성도는 환난 중에 부르짖어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야 그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의 사자가 파송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12제자 가운데 수제자였으므로 특수범으로 여겨서 군인을 4씩 4패로 하여 철통같이 지키게 하였습니다. 이제는 죽은 것이나 다름이 없는 베드로였습니다. 이러한 때의 교회는 오히려 베드로를 위해서 열심으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돈을 써서라도 권력자들을 찾아다니며 구명운동을 벌려야지. 꿇어 엎드려 기도나 해가지고 무슨 해결이 되겠느냐고 조롱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기도는 하늘을 움직입니다. 7절에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은 베드로 구출을 위해 하늘의 특공대를 파송하셨습니다. 7절에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남에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했습니다. 자다가 깨어난 베드로는 꿈인지 생시인지 구분이 안 되는 상태에서 천사가 지시하는 대로 순종했습니다. 천사를 따라가는데 철문은 열리고 파수꾼들은 허수아비같이 아무것도 못 보는지 제지하지 않았습니다. 천사를 따라 거리에 이르렀을 때 천사는 호련히 떠나고 베드로만이 남아있었습니다. 베드로가 그제서야 꿈에서 깨어난 사람 같았습니다. 너무 뜻밖의 일을 당해서인지 꿈이나 환상처럼 느껴진 것입니다. 베드로가 마가 요한의 집에 도착해보니 많은 성도들이 모여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러자 로데라고 하는 계집아이가 나가서 베드로의 음성을 알아듣고 너무도 기뻐 문을 미처 열지도 못하고 달려들어와 베드로가 오셨다고 말했습니다. 믿을 수 없는 말이었습니다. 내가 헛소리를 들은 모양이구나 하는데 진짜 베드로가 오셨어요 하며 힘주어 말했습니다. 그래도 그들은 그 말을 믿지 않고 말하기를 그렇다면 베드로를 지켜주던 천사가 왔나보다라고 하면서 나가보지도 않는 것입니다. 지금 기도는 믿음으로 하고 있는데 막상 응답을 받자 설마 그럴 리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연약성입니다. 그런데 밖에서 계속 문 두드리는 소리를 듣고서야 나가보았고 문을 열고 보니 정말 베드로였습니다. 그들은 놀랍기도 하고 기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열심히 기도는 해놓고 응답을 믿지 못했으니 부끄럽기도 했던 것입니다. 실로 기도하던 자신들도 믿지 못할 만큼 기도의 힘은 위대한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부족한 우리들의 기도를 들으실 뿐만 아니라 구한 것 이상으로 주시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주시는 최대의 특권입니다. 영국의 메리 여왕은 존 낙스의 기도는 일개 사단의 병력보다 더 무섭다면서 떨었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기도의 위력을 과소평가한다는 것은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할 때 기도의 힘을 믿고 기도해야 합니다. 헤롯 아그리파 1세는 무법자의 표본이며 포악자의 대표자이며 불의의 상징이요 인본주의의 표본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헤롯도 얼마 후에 하나님이 치심으로 충이 먹어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박멸하려던 하나님의 교회와 주의 복음은 오히려 날로 더욱 흥왕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비록 지금은 불의가 판을 친다 할지라도 결국은 하나님의 공의와 진리가 승리한다는 사실을 붙잡아야 합니다. 교회는 평안히 가는 것이 아니라 싸우며 갑니다. 그래서 지상교회를 전투적인 교회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 지상교회는 사탄의 권세와 싸워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사탄보다 더 강력한 힘이 있어야 합니다. 그 힘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야 되는 힘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무장하고 기도로 강력하게 서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순종하는 교회, 기도하는 교회야말로 정말 힘이 있는 교회입니다. 셋째, 하나님의 기적은 언제 일어납니까? 교회가 단결하고 합심하여 간절히 기도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초대교회에는 죽은 자의 부활을 믿고 구원받는다는 복음을 전파한다는 이유로 고난과 핍박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믿고 전하는 자들에게는 고난과 핍박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과 핍박이 어떤 경우에는 재앙이 될 수도 있지만 결국 우리에게는 축복이고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에 찾아온 사내들인 공회와 헤롯 아그리빠 1세가 합세한 핍박 앞에 야고보 사도가 순교당하고 이제 베드로마저 순교당하기 일보 직전이 되었습니다. 이때 초대교회는 이것이 공중 권세 잡은 사단의 공격이라는 것을 깨닫고 한 마음으로 합심하여 전혀 마음을 다하여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복음을 좌절시키고 믿음을 위협하려는 세력의 배후에 사단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일어나는 처참한 현상을 보고 낙심하고 주저하고 위축되어서는 안 됩니다. 사단의 공격 앞에 한번 제대로 맞서 대항도 못하고 무너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싸움의 핵심은 눈에 보이는 현상이 아닙니다. 배후에 있는 사단의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세력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과의 전쟁입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13절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했습니다. 합심 기도에는 능력이 있고 부르짖는 기도에는 돌파가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교회 공동체가 한마음이 되어 기도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합심하여 하나의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는 하나님 앞에 큰 권세를 발휘합니다. 그리고 교회나 가정이나 공동체가 하나 되어 드리는 기도는 응답의 통로가 됩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 20절에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했습니다. 그리고 간절하게 부르짖는 기도에는 돌파가 일어나게 됩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했습니다. 간절하게 부르짖는 기도가 크고 은밀한 일을 보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시편 50편 15절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했습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는 기도는 응답을 얻는 통로가 됩니다. 여기서 부르짖는다는 것은 히브리어로 자카르인데 절박하고 긴급한 부름을 의미하며 하나님은 그 부르짖음에 응답하십니다. 교회가 합심하여 간절하게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것은 능력 있게 돌파가 일어나면서 응답의 기적이 일어나게 합니다. 5절에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했습니다. 베드로 투옥 이후 예루살렘 교회는 많은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교회 안에 이런 기도 부대가 있다는 것이 복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복이 됩니다. 나라를 위한 기도가 많으면 나라가 평안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라가 평안해야 우리가 평안한 중에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라와 위에 있는 권세자들을 위해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혼자 기도하는 사람의 기도도 들으시지만 함께 부르짖고 믿음으로 간구하는 기도를 들으시고 공동체에 더 큰 응답과 기적을 주십니다. 교회가 힘들고 어려울 때, 국가가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가정이 힘들 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영적 무기가 있다면 그것은 기도입니다. 초대교회는 베드로의 투옥 사건으로 인해서 영적 싸움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힘, 그리스도인의 힘이 어디서 나오는가를 명확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의 군대, 기드온의 군대, 하나님의 군대는 숫자나 무기의 힘으로 싸우지 않습니다. 교회의 힘은 세상의 그 무엇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아주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중요한 것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총과 능력을 공급받아 영적인 싸움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큰 시험이 닥쳐와도 당황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성경 공부도 중요하고 사역도 중요하고 성령의 역사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아름답고 좋은 사역들을 많이 만들어 놓았다고 해도 기도하지 않으면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도하지 않는 것은 주님을 온전히 알지 못하고 그래서 진정으로 의지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만큼 기도할 수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문제 앞에서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기도를 쉬지 마시기 바랍니다. 항상 깨어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표적과 기적을 체험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